신구약 성서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성경의 글을 남긴 사람,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죠. 바울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의 편지들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심을 한 이후에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조차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약함에 대하여 스스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이 가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시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내면의 연약함이었는지 또는 관계적인 어려움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육체의 가시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학자들은 그것이 바울이 앓고 있었던 중대한 질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가장 많은 견해는 그것이 아마도 간질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많은 신비 체험은 이 간질의 증상과 아마도 연관이 있었을 것이고 이런 간질 증상을 오랫동안 알았던 이 바울은 아마 그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신비 체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종교성이 강해졌고 결과적으로 많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지녔던 육체의 가시를 아마도 안구 질환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강렬한 빛에 노출돼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아마 그때 상당한 시력 손상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갈라디아서의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이 불편했을 때를 가리키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을 빼어 바울에게 줄 정도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근거로 바울이 아마 아주 치명적인 안질을 앓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혹자들은 그것이 만성 편두통이었을 것이다 혹은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등등 많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가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스콜로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콜로프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손발에 박히는 그런 나무 가시, 그런 가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콜로프는요 죄인을 신문할 때 사용했던 말뚝, 못, 뾰족한 창 이런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겪었던 문제는 그것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무엇이었던 건 간에 단순히 바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일으키는 약간의 불편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너무나도 중대하고 고통스러워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이 지긋지긋한 문제, 이 중대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 3번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구하였다는 그 말은 문자 그대로 3번 간절히 간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번 간구하였다는 것은요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후자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하나님의 응답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여 진다.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 그 육체의 가시를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나를 가로막는 사탄이자 스콜로프, 곧 커다란 고통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응답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도 이것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이구나 하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가시가 이제는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의 이 약함이 단순히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함으로써 나를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가시, 나의 약함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약함을, 이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고백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를 괴롭히는 삶의 문제,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지라도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을 여지가 생기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도리어 내가 온전해지며 더 나아가 나의 연약한 그 순간에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약한 것이 곧 강함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1994년도에 방영했던 MBC의 특집 드라마 눈먼 새의 노래라는 드라마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는 배우 안재욱 씨의 데뷔작이기도 했는데요. 실존 인물 강용우 박사의 실명과 재활, 이 과정을 담아내면서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재활의 의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북돋기 위해서 제작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실존 인물인 강용우 박사님을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강용우 박사님은 2012년에 68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셨고 췌장암 투병 중에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집필하시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신 분입니다. 강영호 박사는 1944년 양평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중학생이었을 무렵에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공을 차다가 이 공에 눈을 맞는
우연한 사고 때문에 그만 시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시력을 잃는 사고를 겪은 바로 그 시기에 어머니와 누나까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 어린 나이였던 그는 갑자기 시각장애인 고아가 되고 만 것입니다. 당시에 어린 나이였던 강영호 박사는 어떻게든 내 눈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당시 병고침의 은사가 있다고 했던 그 조용기 목사님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이 눈을 뜨게 해보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린 강영우 박사의 마음을 울리는, 그의 생각을 바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는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나만 이렇게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바울 선생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게 하는 축복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눈이 보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무엇이든 도전해 보리라,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진학하겠다고 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점자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연세대학교에 입학, 또 차석으로 졸업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꿈과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애인 중에서 최초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유학을 가기까지의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3년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의 정책 차관보를 지내면서 한국인 최초로 백악관에 입성한 사람이 되었고, UN 세계장애위원회의 부의장, 또 루즈벨트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의 7억 명에 가까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주고 또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책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애는 저주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정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통해 여전히 일하신다, 이와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약한 것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황금알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바울 선생님은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이죠. 사실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고자 해도 우리는 바울 선생님처럼 너무 많은 계시를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할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강영호 박사를 생각하면 그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산 인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앞을 볼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고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드려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적어도 이 눈먼 새의 고백보다는 더 아름다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또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 하나님의 이 믿음의 응답을 생각해 보며 약한 데에서 도리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믿으시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문제라도, 내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나를 온전하게 하고 강하게 하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